오늘은 우리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감사절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았나요? 열매가 많이 맺혔나요? 네,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대답하세요. 네. 별로입니까?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예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2017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의미가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인생,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 감사주일에 한 인물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한평생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여건 속에 살면서도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먼저 이 추수감사주일이 뭐 하는 날인가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그 정의를 좀 바로 잡을 텐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분명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를 감사하는 의미를 분명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만을 감사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두 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추수감사절인데 교회에 안 보이셔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왜 지난주일에 추수감사절인데 안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프로축구 감독이세요, 이분이. 근데 그 해에 성적 좋지 않아가지고 방출됐어요, 감독직에서. 애들 말로 잘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정말 감사할 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랑 제가 좀 친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허벅지 사이즈를 둘레를 이렇게, 그분이 허벅지가 웬만한 여성분들 허리만 해요. 축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엄청나게 아마 허벅지가. 제가 그 허벅지를 보면서 와, 진짜 건강하시구나. 저는 하체를 가지고 한 200년은 살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가,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감사할 게 없다니. 또 만난 다른 한 분, 완전히 다른 쪽에 서 있던 한 분은요, 열심히 사업했는데 부도 났습니다. 이 간증은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보통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잘 안 나오세요.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전보다 더 신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부도 감사헌금을 드리셨어요. 그 당시 우리 교육자실에서 아주 그냥 쇼킹 화제였었습니다. 이 헌금이.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거액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부도가 났는데 부도 감사헌금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분에게는 실패한 것조차 감사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아니, 부도라는데 어떻게 감사헌금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실패도 그분에게는 감사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만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 감사의 정의는, 성경에서 뭐라고 감사를 정의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성경에서 감사를 뭐라고 정했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은 것만 갖고 감사하려면 이 성경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데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니까 모든 것에 감사가 됩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명령은 받은 것으로 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굳은 일, 이 모든 것에 감사의 영역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슬픈 일, 굳은 일에 감사가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되세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게 슬프고 나쁜 일에 감사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계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이게 왜 가능한지를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문장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뭔가? 주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오늘 사도 바울 서신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빌립보서 4장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4장 한 장 전체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 보십시오. 1절에 있습니까? 예, 주 안에 서라.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도 있습니까? 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있죠. 4절,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도 있네요. 또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있죠.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주 안에서 거기 있죠. 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있죠. 그 다음에 19절도 있어요. 19절. 그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1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아. 형제. 지금 이 짧은 빌립보서 4장 안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한없는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도 드뭅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뭐 노름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었어요. 또 몸은 왜 이렇게 아픈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사단이 보낸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래요.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도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In Christ. 그는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 안에 있는 존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내 상황과 조건에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뭐라고 하죠?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Thanksgiving Day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감사는 내가 뭘 받았냐에 따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추수감사는 Thankstaking이에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여러분의 승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주고 낙심도 주고 절망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땡스테이킹 데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해야 할 만한 주신 것이 뭔가가 성경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감사 못해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신 것이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가지고 극심한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메이플라워, 저게 메이플라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쳐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 아메리카에 건너간 102명의 영국의 성공회에 소속인 퓨리탄들, 그 사람들이 이 신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낯설고 물서른 개척지에서 갖은 풍토병과 가정 생활의 질고를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수확한 후에 그 첫 열매의 결실을 드려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비롯된 게 땡스기빙 데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 후에 그 척박한 땅에 내려가지고 농사 지어서 얻은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몇 톤 됐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데,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감사 예배, 감사의 이유가, 예배의 이유가 그 얼마 안 되는 수확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오해하신 거예요. 편안한 땅, 고향 땅 다 버리고 미지의 땅 개척지에 와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험한 땅 개간하며 싸우다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인디안 만나서 싸우다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젊음을 거기다 다 바쳤어요. 제가 볼 때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겠어요? 얼마 안 되는 수확량이 감사했겠어요? 그들은 신앙을 찾아온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수확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 그 감격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땡스기빙 데이예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감사 예배는 축제와 잔치의 자리이기에 앞서 아마도 그 시작은 눈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면 축제와 잔치의 자리에 앞서서 눈물로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들이 받은 것은 얼마 안 되는 수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감격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 역시도 원망과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영역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땡스기빙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땡스테이킹이겠죠. 주신 것에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계획 속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나,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나,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거기서 나와요. 슬픈 일, 굳은 일, 절망, 좌절, 낙심조차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의지하는가에 따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만의, 불평의 사람도 됩니다. 주와 동행하고 주 안에 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뭘 받았나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들에게는 실패는 궁극적인 성공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실패도요, 합해가지고 승리를 이룬다니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 믿고 그 안에 있다면 실패는 과정이에요. 그게 종착역이 아니에요. 나중에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합력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는 결과로서 실패가 돼요. 실패가 확정돼요. 결정돼요. 실패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고 그 궁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야? 올 한 해 내가 손에 쥔 게 뭐야?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말쟁이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심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 말을 뱉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2017년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대가성 감사를 내려놓기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포기하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감사 거절하세요.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은 이들의 자기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나 헤아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점검하고 고백하는 주일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많은 과일이 있으시죠? 이 과일은 과일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연글게 하시고 그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실패로도 같이 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두 번째 비결은 자족의 훈련에 있었습니다. 이 자족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이제 특이한 것은 이 빌립보 4장 뒤쪽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헌금을 좀 보내준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좀 보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감옥에 있는 사람 돈 보내는 거?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없어요? 저는 안 갔다 와서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밥 넣어주는 거 뭐라고 그러죠? 급식인가요? 사식이에요? 그거 어떻게 잘 아세요? 다들 갔다 오셨나 보다. 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영치금을 아마 넣어준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죠? 이런 로마의 감옥 생활은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쓴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순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선교의 일정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감옥에서 내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특히 개척한 교회 중에서 이 영치금 넣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 돈을 받다니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영치금을 넣어줬냐면 혹시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피 울고 후회하고 내가 그의 일을 했어. 내가 그냥 가말리엘 가문에서 학문 배우고 서울대 나오고
로마 시민이고 그냥 살걸. 내가 괜히 이 일을 했어.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까 봐 그에게 영치금을 넣어줘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의 감사와 기쁨의 비결은 다름 아닌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제가 11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여러분, 자족이 뭐냐면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욕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교회용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 방향성을 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 길이 아니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많은 거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주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할 때 그때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욕심이 없고 스스로 만족한다. 다시 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감옥에 있어도 이상하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모두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 이 자족이란 말 속에는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쁘지 않다. 여러분, 기쁘면 뭐하러 자족합니까? 기쁘면 자족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하 웃으면 되죠. 근데 자족은 기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족은 배워야 돼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여러분에게 항상 기쁘게만은 안 해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죠. 우리는 우리 삶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상황 바라보고 상황 속에서 만족 찾고 기쁨 찾으면 늘 좌절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한 해를 살아와서 아시겠지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려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찾지 마시고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사할 만한 상황을 찾은 게 아니라, 기뻐할 만한 조건을 찾은 게 아니라 모든 곳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애썼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만족, 슬픈 일, 좋은 일, 굳은 일, 그렇지 않은 일 전부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된 것만 기억하여서 올 한 해는 승리했어. 못된 게 많으니까 실패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세상적 감사로 더 이상 나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성경에서 감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자족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후원을 받아 풍족함으로 사역할 수도 있었고, 또 후원에 의지하지 않고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풍부할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족할 때 다 포기하실 거예요? 다 그만두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족이에요.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자족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대신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 계획과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굳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이에요. 자족을 찾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해하는가? 많이 가진 분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높은 지혜에 오른 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24년째 목회하는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같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행복해요. 자기의 계획이 뚜렷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앞서가기 때문에 욕심이 자꾸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 욕심 버리면 생기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노예가 되지 않아요. 욕심 버리면 결코 종이 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자유로워요. 여러분 뭔가 이게 욕심을 부리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건 아시죠? 돈 욕심이 있으면 돈 노예가 돼요. 다 보이는 게 돈이에요. 돈 뭐라 그러면 거기에 다 굴복하게 돼요. 출세가 욕심인 사람은 이 출세의 노예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노예가 될 일이 없어요. 내가 탐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아무 무용지물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다가 가치를 부여해도 내가 가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악기 같은 거. 제가 음악의 문외한이긴 한데 이 악기를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악기가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플루트 같은 거 몇 천만 원씩 하고 특별히 뭐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거 이 바이올린 들어보셨어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유명한 그런 바이올린 그게 한 대에 360억이래요. 그래죠, 근데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전 바이올린 킬 수도 없고 사실 예전에 배우긴 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켤 수도 없고 갖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끌리는 것도 없어요. 왜? 저는 악기에 욕심 없어요. 여성분들 명품 가방 환장합디다. 저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저는 어떤 성도님이 만들어준 퀼트로 만든 천 가방을 이렇게 끼고 다니거든요.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딱 포스가 나온대요. 아줌마 장 보러 가는 포스인데 제가 딱 저렇게 들고 다니니까 너무 키가 작아서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걸고 다니니까 딱 자세가 나온다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명품 가방 관심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왜요? 욕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귀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만 죽이면 어떤 유혹도 힘을 잃게 돼요.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그거는 그거고 난 내 삶을 살겠다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게 되면 그때부터 욕심이라는 게 우리 죄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생이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반복해요. 갖고 싶은 게 많을수록 불만이 많아지고 이 사탄 마귀의 미끼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꿈도 없고 아무 욕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탐욕스러운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적 설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달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취약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열심히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맡기고 어떤 결과를 주셔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분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커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은 사라져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 여러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인다고 이거 하나님 없어, 내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획하심이 있다면 모든 거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형통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욕심 버리면 뭐가 없다고요? 노예가 되지 않아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 버리면 많은 기회를 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경제 용어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공부하신 분들 아시지만 이건 뭐 상식이죠. 여러분, 기회비용이 뭐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손해가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손해, 이게 기회비용인데,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재미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글 제목이 화장실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집이 없는 사람인데 집이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을 하나 샀는데 이 집이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요. 집 안에 없고. 이런 날 저녁 때 가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빠 이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분이 목표가 생겼는데, 그러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사자.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한두 푼에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어요. 얼마나 편한지. 근데 그 딸이 셋이 있는데 딸이 화장실이 하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기왕이면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가격이 2배예요. 그런 데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느덧 나이는 70이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평생 한 일은 뭐냐면 화장실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러죠? 제 이야기 읽으면서 막 웃었습니다. 이유가 허망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한 거예요. 친구와 놀면서 사귀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집 사기 위해서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웃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도 다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집 사기 위해서. 인생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족과도 거의 같이 못했어요. 그 화장실 딸린 집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상황 속에 만족 찾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만족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었더라면 이런 인생 안 살았을 텐데.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웃었냐면 허망한 게 제 인생이 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딱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말고 자족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여유가 생겨요. 조급한 인생 살지 않게 돼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야겠다. 그러고 살면 이 화장실 딸린 집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전 유럽을 복음화했던 능력이 뭔가, 그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을 다 선교했던 그 능력이 잘 갖춰진 환경, 잘 갖춰진 지원, 조건,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능력, 그 생각,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게 감사예요. 2017년도 감사주일은 이런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대가성 감사를 감사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땡스테이킹 데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